계속해서 사도행전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새벽 기도를 비롯해서 우리가 매일 성경을 계속 연속으로 읽어갈 때에 때로는 부담스러운 부분이 없잖아 있기도 합니다. 좀 지났으면 하는 성경 본문도 들어 있는 법이거든요.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교회에 나타내어야 할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그 본문을 채택하기가 쉽지 않은 성경의 가르침 또한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보면서 이 5장 이 부분, 벌써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면 벌써 성도들 마음에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계실 줄로 압니다. 오늘은 황 목사가 분명히 헌금에 관한 설교를 할 거야. 내 마음의 생각이 맞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을 들어보십시오. 그렇게 생각했던 분 고백하라는 얘기입니다. 또 비겁하게 안 하지요? 참 그런 본문들이 참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라 하시니 말씀하십니다. 기대하십시오. 황 목사의 헌금 설교가 어떤지 오늘 그 진술을 한번 보시게 될 겁니다. 오늘 본문은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두 부부의 얘기가 나옵니다.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입니다. 사실 초대교회에는 어떤 재정 구조가 원만하지 않았습니다. 예컨대 이런 거죠. 유대인이나 유대 성전에서는 성전세라는 것이 일종 드려지는 제물로 말미암아서 그것이 운용이 될 수 있습니다만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이 형성된 이 교회 내에서는 헌금 제도나 재정적인 어떤 일정한 원칙이 아직 구비되어져 있지 않은 단계입니다. 출발이니까요. 그래서 영에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때의 그 필요가 제기되고 그래서 성령께서 성도들의 마음을 감동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가는데 그때는 일부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교회의 필요를 제공하기도 했었습니다. 오늘 여기도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 어떤 헌금의 필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분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한 땅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헌납하면서 상당한 부분은 꼽을 쳐놓고 일부분을 헌금하면서 말하기를 이것은 우리가 가진 것의 전부입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지나는 그 과정을 보면 경악을 금치 못할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몹시 화가 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를 보내서 그를 책망하십니다. 그리고서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두 부부의 목숨을 거두어 갔습니다. 너무 지나치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잔인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드리지 않은 인사도 있는데 굳이 드렸으면 고마워할 일인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엄하게 이루어 갔을까? 사실은 우리는 여기서 또 다른 하나의 생각을 정리하면서 출발해야 합니다. 황 목사가 헌금에 관한 설교를 어떻게 하는지 진술을 보여주겠다고 그래서 그래 이렇게 긴장하는 겁니까? 어깨를 뒤로 이렇게 좀 편안하게 등받이 뒤로 이렇게 하시고 편안하십시오. 제 태생이 그러하지 못하니까 이해를 하시고요. 관점이 달라져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관한 얘기하면 헌금 설교 이 등식이 잘못됐다라는 얘기이지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것 쉽게 말씀드렸어요. 왜 화가 났죠? 진실성에 관한 부분입니다. 얼마를 드렸느냐, 얼마를 꼽을 쳐두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진실한 재물이었습니다. 진실함이에요. 그래서 그 크기는 지금 상관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 의식은 그래요. 예컨대 클린턴이라고 하는 미국 대통령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전 대통령입니다.
그 아주 그 불미스러운 섹스 스캔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분하고 놀라웠던 건 뭐냐 하면 미국의 대통령의 인격이라는 것이 이제는 지난 얘기가 됐습니다만 간통이나 하고 말이에요. 도무지 용납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텔레비전 채널을 미국 쪽으로 돌려서 보면 간통한 것은 얘기하지도 않아요. 무엇을 시비하느냐 하면 그가 그러한 짓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짓말했다, 위정했다라는 것이 문제가 돼요. 그러니 똑같은 사건인데 우리가 가지는 생각과 서구적인 생각은 분명히 다르지요? 다른 것 같아요.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드렸느냐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얼마나 진실했는가 하는 문제를 보는 거죠. 그래서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본문의 향배는 완전히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부족한 부분들을 말로 때우고 거짓으로 포장하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범죄라고 말합니다. 심각한 범죄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는 하나님의 품성과는 반대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진실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를 믿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 날마다 떨어야 돼요. 날마다 떨어야 된다니까요. 길거리에 만원짜리가 바람에 휙휙휙 날려올 때에도 그걸 보고 떨어야 돼요. 누구를 보고 떨어야 돼요? 하나님을 보고 떨어야 돼요. 그런 진실하신 분이시거든요. 좀 더 구체적으로 나중 살펴볼게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그 다음에 뭐라고요? 진리요 라고 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체가 뭐라고요? 진리 덩어리라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와 더불어서 교제하고 그와 더불어서 나누려면 어떠한 자세로 나아가야 합니까? 진리함으로 나아가야죠. 진리가 밥상이 되어야 돼요. 진리가 밥상이 되어야 돼요. 요한에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하나님은 미쁘시다 그랬어요. 미쁘다라는 말은 성실하다, 진실하다 하는 또 다른 용어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편 4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죄악을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심지어는 거짓말하는 자를 멸하시리니 여호와께서는 속이는 자를 싫어한다라고 했습니다. 잠언서 20장에는 한결같지 않은 저울 추와 말, 여기서 말, 거짓말을 말하는 것이요, 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왜 실패했느냐? 진실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고 적음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는 무엇입니까? 진실함.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 앞에 부정직한 삶을 이룰 때에 사람들은 말합니다. 우리의 삶을 핑계하기도 합니다. 요즘은 굉장히 어렵다라고, 요즘은 경제적인 여건이 또 혹은 요즘 삶의 그 대부분의 사람들의 모습이 다 그렇고 그렇다라고 말할는지 모릅니다만은 최소한 이런 일 앞에서 우리는 도전을 받아야 합니다. 그건 뭐냐면 그러한 일을 결정하고 진행할 때에 내가 누구와 관계되느냐, 하나님과 관계되느냐, 하나님의 긍휼과 관계되느냐, 아니에요. 누구와 연결되느냐 하면 사단과 연결돼요. 요한복음 8장 41절에 저는 곧 마귀를 말합니다. 처음부터 살인한 자라. 진리가 그 속에 없었고
진리에 서지 못하고 저는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라고 그랬습니다. 왜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발명의 아버지는 에디슨, 그 다음에 이건 모를 거예요. 교양학의 아버지는 하이든. 그러면 이건 알라나 모르겠네. 거짓의 아버지는 사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소리하십시오. 거짓의 아버지는 사단. 대답하십시오. 거짓의 아버지는 내가 거짓을 어떤 형편과 핑계를 가지고 그러한 선택을 결정을 하게 되면 알게 모르게 나는 누구의 자녀가 돼요? 사탄의 자녀가 된다라는 사실 아닙니까? 왜 우리의 이 고귀한 인격을 하나님 앞에 그 거룩함을 그렇게 순간에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나락으로 떨어뜨려요? 자기를 비참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2절 한번 주목해 보시겠습니다.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그래서 3절에 보면 베드로가 말합니다.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4절에서 말합니다.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하나님을, 진실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도전한 거고 거짓말한 거예요.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거짓말 말하는 이것으로 인해서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가져왔다라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파괴하는 것이죠. 지금 교회가 막 이루어지는데, 막 세워져 가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막 다 나가려고 하는데 그 일어난 일의 시초가 무엇입니까? 세상에 빛이 되어야 되고 소망이 되어야 되고 저들 가운데 사랑을 드러내야 되고 하나님을 반짝반짝하게 해줘야 될 그 교회가 그 일을 이루는 과정에서 무엇입니까? 이처럼 부정하고 불리한 일들을 도모하면서 그 모둠이 이루어져 간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에 소망이, 이 땅에 소망이 될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초대교회에 아주 그 교훈적으로 이 사실을 엄하게 다룬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중심은 성도 여러분임을 한시도 잊지 않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하나가 온전히 섰을 때에 교회의 가치는 더욱더 빛날 수 있습니다. 나 하나가 흩어지고 무너지고 또 성도다움의 모습에 실패하면 그 하나님의 교회는 온통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오히려 시험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11절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그렇습니다. 교회가 두려워하지요? 이 일로 인해서 모두들 마음에 찔림이 있었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이제 정화시키고 빠르게 정초하여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의도에 의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이렇게 무리하게 진행해 가는 겁니다. 거짓말은 반드시 드러나는 법 아닙니까? 미국의 그 저서 가운데 제가 이 부분을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고등학교 다니는 고등학생 몇 명이 주일날 놀러 갔습니다. 하루 정말 신나게 놀았습니다. 아침에 학교 가려고 하는데 가기가 싫은 겁니다. 그러니까 꾀를 내는 거죠. 야, 우리 좀 더 놀자. 완전히 결석이 되면 안 되니까 오후까지 놀고 오후에 마치기 전에 이제 학교를 들어가자 합의를 본 겁니다. 왜 늦었냐고 말하면 어떻게 말할 거냐? 그 아빠 차를 가지고 가셨는데 타이어 펑크가 나서 우리가 잘 서툴고 또 공부가 원활하지 않아서 이걸 제대로 이루지 못해서 이렇게 늦어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하자. 그렇게 된 겁니다.
선생님 말씀하십니다. 아, 그러냐고. 빙그레 웃으시면서, 그럼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래 놓고서는 종이 4장을 이렇게 주면서 각각 떨어져. 어느 쪽 타이어 펑크 났는지 각각 적으라고 한 거야. 드러날 수밖에 없죠. 거짓말은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한 성도가 되시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하면요,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아나니아나 삽비라가 베드로에게 말할 때에 그들에게 책임을 묻지 않잖아요. 이 책임이 누구의 책임이라고 그래요? 속에 누가 역사했다고요? 사단이 들어갔더라. 너 본신 인간되면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이미 베드로와 교회와 하나님은 인정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한 발을 더 못 나아가고 자기를 방어합니다. 자기를 핑계합니다. 자기를 엉뚱한 것으로 변모시켜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스스로가 뭐가 됩니까? 괴물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러한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이러한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느냐? 간단히 세 가지로만 말씀드립니다. 하나는 소리합니다. 사람보다 하나님을 의식하라. 4장 36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찾으셨습니까? 같이 합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람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바나바라는 사람이 여기 등장합니다. 여러분 바나바 잘 아시죠? 그의 족적을 너무나도 잘 아실 것입니다. 훗날 교회,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중심이 됐을 뿐만 아니라 그는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더불어서 파송을 받고 이방인들을 구원해내는 결정적인 힘과 능력, 초대교회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자가 바로 바나바입니다. 위로의 아들이라고 말할 정도로, 사람이라고 말할 정도로. 근데 이분이 교회 필요에 따라서 밭을 팔아서 드렸습니다. 이 소식을 아나니아가 알까요? 모를까요? 알까요? 모를까요? 저는 알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도 덩달아서 이 일을 이루면서 모든 사람들과 모든 교회가 바나바를 집중하고 그를 칭찬하고 그를 존중히 여기며 존경해 하는 그 처사를 보아서 알았을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일부를 드러내었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명성만 그가 취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사람으로부터 무엇을 얻을 수 있다? 칭찬을 얻을 수 있다. 존경함을 받을 수 있다. 그는 거룩한 예물 앞에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이 떠올려진 것입니다. 사람이 떠올려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보다 하나님을 좋게 여기며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의를 사모하며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충심으로 소원합니다. 사람 아니에요. 그 사람 때문에 지금 거짓말을 하잖아요.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나아감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좋은 친구가 주변에 있으면 참 좋을 터인데 아쉽습니다. 오늘 아나니아가 이미 장사되어 나가버리고 말았습니다마는 그 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며 그 아내도 뭐라고요? 알더라. 자, 여기에서 그가 진실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아내도 알았다라는 것이죠. 그때 그가 한마디만 했으면 될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설명할 것도 없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딱 이 한마디만 하면 돼요. 여보, 이 말만 하면 돼요. 뭐 더 이상 얘기할 거 없이 소리 해보세요. 시작. 더 크게 한번 해보십시다. 시작. 여보, 이 말만 합니다. 이 말만. 이 한마디만 있으면 그 심장 가운데 울림이 있고 두드림이 있고 경종이 있고 알람이잖아요. 알람이 될 텐데 왜 이 소리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분명히 그릇된 길로 가는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는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귀찮으니까 또 다른 억지와 싸워야 되니까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좋은 친구는 그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 영혼을 위하여서 우는 사람이에요. 그 영혼을 위하여서 소리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뭐라고요? 여보 한마디만 해줍니다.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여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가 이처럼 지적하고 나를 바르게 교정하기 위하여서 하늘의 소리를 내는 그런 스피커가 여러분 주변에 있게 되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이게 들려줘야 돼요. 들려줘야 돼요. 들려줘야 돼요. 그 안에도 알더라. 딱 한마디만 하면 되잖아요. 여보! 이 말만 했었어도 되는데 그들은 좋은 친구가 좋은 관계자가 되어지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게 됩니다.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소리하겠습니다. 회개할 수 있을 때 바로 회개하라. 그렇죠. 묻잖아요. 물으면 이미 이게 물결이 몰려온다라는 것을 알까요? 알죠. 자기는 알죠. 아간 보십시오. 이미 여리고성 전투에서 그렇게 엄청난 승리를 구가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사람들이 앞으로 나아가다가 조그만한 성 아이성에서 무너졌습니다. 무너질 때에 영이 열려있는 사람은 뭡니까? 어이쿠 해야죠. 어이쿠 해야죠. 돌아왔는데 온 백성들의 마음이 무너져 내립니다. 가슴 아파합니다. 물녹듯 하듯 했다라고 했고 지도자 여호수아는 몸둘 바를 몰라 합니다. 이 사실을 진영에 있는 아간이 보았다면, 눈에 들어왔으면 그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꾸로 졌었어야 했어요. 벌써 그는 두 번의 기회를 놓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뭐라는 거니? 모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이미 또 메시지가 또 갔단 말이에요. 지파를 12지파 중에서 분류를 해냈어요. 벌써 몇 번째예요? 네 번째라고 저는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가문만 별도로 또 그리고 그 아비의 자녀들을 다 불러냈어요. 이러면 벌써 하나님의 메시지가 충분히 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아가는 말하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아요? 돌이키지 않아요? 그냥 거기서 묵묵히 지나가기를 기도는 했겠죠. 지나가옵소서. 그런 기도는 농담이라도 우리가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여기에서 이미 베드로가 소리했었을 때에 그는 돌이키면 됐었어요. 돌이킨다라는 것이, 여러분, 회개라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마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의외로 쉬워요. 회개라는 것은. 소리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잘못했습니다. 이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잘못했습니다가 이처럼 수월한데 이것만큼 어려운 게 없고 이것만큼 희귀한 게 없어요. 여러분, 성도들 간의 관계에서 잘못했다 소리를 들어본 기억이 많지 않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잘못했다는 소리가 흔치 않아요. 회개라는 용어 자체가 싫은 거예요. 싫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못할 수 있습니다. 무너질 수 있단 말이에요. 자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말씀이 또 혹은 주의 위로하심이, 성령이 우리 속에서 우리의 마음의 소리가 우리에게 노크하거든. 지체하지 마시고 잘못했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랬으면 하나님의 공동체도 살아날 뿐만 아니라 그 영혼도 어떻게 됩니까? 소생케 된다라는 것입니다. 소생케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오후 예배부터 이제 12절 이하를 또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정말 놀라워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장례를 하고 난 이후에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요. 하나는 뭐냐면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요. 공동체 안에 이처럼 죄악이
부정직이 사라지고 나면 교회는 부흥하게 돼요. 부흥하게 돼요. 근데 이 부흥하게 되면 꼭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호사다마라고 하지 않습니까? 부흥하면 꼭 뭐가 일어나냐면 핍박이 같이 와요. 핍박이 같이 와요. 그래서 오늘 오후에 그 비밀을 한번 발견해 보겠습니다. 환난과 시련이 우리에게 와요. 왜 하나님은 아니 계시고 어디 계십니까? 나를 왜 이처럼 내버려 두십니까? 아니요, 환난과 핍박과 시련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태평해요? 아무 일 없어요? 평안해요? 요즘 성경제일교회 분위기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저를 자세히 보시고 평안하십니까? 벨롱갑이네. 평안하신지요? 저는 다른 한편으로 하나님 앞에 매우 감사합니다. 매우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 앞에 마냥 좋은 것은 아닙니다. 교회는 아무 스트레스 없는 그때에 엄청난 위기의 때인 줄로 아셔야 합니다. 아셔야 합니다. 고인물은 썩어내로 가지 맑음 정화수가 되지 않습니다.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꿈틀거리지 아니하고 도전하지 아니하면 사탄이 말이에요. 손댈 필요가 없는데 왜 시험하겠어요? 왜 흔들겠어요? 왜 도전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더 열정적인 어떤 헌신된 영들이 일어날 때에 비로소 뭐가 일어납니까? 사탄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죠. 핍박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부흥과 핍박은 같이 가는 거죠. 같이 가는 거죠. 그건 다음에 대처하기를 하고요.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 귀한 성도들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회복, 부흥되어오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영이 되어야 합니다. 돌아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적하실 때에 재빠르게 어떻게 해요? 돌이키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그래야 할 때에 우리의 영혼이 보존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공동체와 하나님의 선한 나라는 견고하게 세워져 가는 것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진실한 우리를 축복하시고 복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늘의 귀한 복락을 이 땅 위에서도 미리 맛보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정직하십시오. 진실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의 소리, 마음의 소리가 있을 때에 나를 움직여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벗이 되며 하나님의 경종하심이 있을 때에 바르게 반응 순종하는 그런 좋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날마다 저들의 가정과 영혼과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는 영광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더운 일기 가운데에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지키시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